이권 10장 가이오의 집,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레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요한3서 1장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요한3서 1장 5절로 8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예요. 요한 3서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 이 순례자들이 들어가게 된 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행을 계속하면서 지친 일행은 편히 쉴 수 있는 여관을 찾아서 묵기로 하고 존경받는 주님의 제자인 가이오의 집으로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룻밤 유숙할 수 있느냐고 묻자 가이오는 당신들이 진실된 사람이라면 유숙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순례자들을 위한 곳이니까요 하고 친절하게 그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이에 순례자들은 큰 기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여관 주인이 순례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 순례자들을 사랑하고 순례자를 섬기기 위해 자기 집을 열어서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이오는 신약 성경에서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인물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가이오와 요한3서 1장에 나오는 가이오가 각기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한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회심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당 옆에 있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바울 일행을 이제 섬겼던, 바울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7절.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을 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5절부터 봐야 이해가 되겠네요. 내용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전해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다른 데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제 반대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옮겨가지고 누구한테 갔다고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디도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거든요. 유스도라는 이름도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이름, 유스도라는 이름도 제2, 제3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이 바로 가이오일 것이다. 이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사람이 가이오예요, 가이오. 근데 이제 헬라 이름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구절을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자, 여기 보면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직접 세례 준 사람이 그리스도보라는 사람,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처음에 전했을 때 맨 먼저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고, 이제 자기 집을 열어서 바울 일행을 숙식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만 섬겨준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다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식주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주인? 식주인. 요즘에 안 쓰는 말이죠. 식당 주인 아니 이렇게 뭔가 밥을 헤매기는 사람 뭐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호스트라고 돼 있어. 호스트. 이렇게 접대하는 주인.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 이렇게 불릴 정도로, 식주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을 또 주님의 정도를 잘 섬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 3서의 수신자로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한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도 또한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버녀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의 두 인물을 종합해서 순례자들을 영접하는 자 가이오라는 이제 인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철로역정에 나오는 가이오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을 섬겼던 그 가이오, 그 다음에 또 요한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던 그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그 가이오, 이 두 인물을 이렇게 다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보면
이 손 대접하는 것을 성도의 중요한 의무로 강조합니다. 자, 손 대접하는 게 뭐예요? 나그네 대접하는 게 뭐예요? 첫째는 순회 전도자들을 집에 영접해 가지고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는 거죠.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잠도 재워주고, 그 다음에 여비도 줘가지고 이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 순회 전도자들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또 일반 성도들도,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노예들도 많았으니까 얼마나 섬길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그렇게 늘 먹이고, 늘 뭔가를 해먹이고 또 이렇게 보살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손대접이라 또는 나그네 대접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손 대접하는 거, 나그네 대접하는 거를 성도의 중요한 의무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의무.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준 명령이거든요.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성도들의 쓸 것,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부족을 채워줘라.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죠.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베드로전서 4장 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원망 없이 하라고 했겠어요? 이제 원망도 생겼을 거예요. 아니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사람 대접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개 성도 집은 더 잘 사는 집인데 아무 대접도 안 하는데, 우리는 더 못 사는데 우리가 더 많이 대접하고, 막 이런 이제 원망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원망하지 말고 원망 없이 어떻게 해라? 대접을 해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대접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도 있었지만 그중 한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야,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손님을 대접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이렇게 대접했다가, 그래서 이제 칼빈의 그 주석에 보면은 아무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알아봤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알아보고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섬길 때 누구를 섬기는 것이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 중에 주님을 쫓아내는 것이 돼요. 부지 중에 주님을 박대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의 필요가 있었죠. 예수님께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온 땅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될 텐데,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미리 당부를 하셨어요. 전도하러 갈 때 주머니와 또 두버릇, 신발,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찾으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냥 어느 도시에든지 가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든지 가가지고 맨 처음에 누구를 찾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요. 다 알겠죠. 뭐 고린도에 가면 누구누구가 있다, 뭐 이런 거 다 알겠죠. 그래서 가서 그 집에 저는 지금 데살로니가로 하러 가는 길인데 오늘 여기 들렸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식사 대접하고 재워주고 여비를 줘서 또 보내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노예들이었어요. 당시에는 먹는 것 자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였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죠.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해주는 것이죠. 이제 노예들,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찬식의 모습을 보면은 부자들은 주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주일 일을 안 해도 돼.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그냥 파티를 벌이고 먹어요. 근데 노예들은 주인이 안 보내주니까 밤이 될 때까지 못 와요. 그리고 늦게 이제 교회 와보면 그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끄끄 하고 있고, 그날 포도주도 너무 많이 막 취했어. 막 해롱해롱하고. 근데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이제 성찬식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성찬을 더럽힌 거죠. 성찬이 뭐예요? 성찬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런데 성찬식 때 매주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매주일을 했으니까 그 성찬식이 이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한테는 너무 소외감을 느끼는 날, 너무 배고픈 날, 그런 날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호통을 친 거죠. 책망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당시 교회에서 뭔가 해먹이는 일이 제일 컸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청년들이고 뭐 누구 모이면 뭐가 제일 큰일이에요? 먹이는 거. 뭔가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가면 뭔가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근데 지금은 뭐 워낙 먹는 게 풍성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당시만 해도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 먹이는 거. 그래서 이 성도들의 중요한 의무가 손대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를 선택할 때도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손대접을 잘하는 사람.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감독의 자격이거든요. 감독의 자격. 그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며가 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한다? 목사가 돼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감독, 장로, 목사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7위 장로가 또 있죠. 근데 어쨌든 7위 장로를 뽑든 목사를 뽑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이건 이제 그 교회에서 과부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과부들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책임지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여집사 정도 돼요. 여집사. 그러니까 과부들을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대신 교회에서 그 사람들 생활을 책임져 주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죠. 여집사죠, 여집사. 근데 그런 사람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잘 섬기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들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아니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심판의 기준으로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은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그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말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가 있고 진실하지 않은 위선자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 가운데도 다 양이면 좋겠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일부는 누가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근데 어떤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아이고 찾아봐야겠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1절부터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의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야,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증거가 뭐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들을.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역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그네 대접, 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 선행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말인가? 남을 잘 섬기면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결과를.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는요,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일관성 있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혜 받은 증거가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은혜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베푸는 것이에요. 이 구약에도 의인들의 증거를 구워주고 베풀어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한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게 드러나겠어요? 후히 베푸는 것으로 드러난다. 후히 베푸는 것으로. 자, 상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지라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은사는 우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위탁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셨다면 왜 주셨다고요?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웃을 섬기라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은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단지 그냥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고 정말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후히 베푸는 거예요. 후히 베푸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울수록 또 섬기고자 하고 베풀고자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요. 그것이 바로 열매거든요. 열매. 아, 역시 은혜 받은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그런 걸 통해 드러나죠. 그죠?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해서 섬긴다든지, 또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또 이런 한 번도 얼굴도 못 봤는데도 계속해서 헌금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 윤모세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또 이렇게 몇몇 분들이 헌금을 해서 또 이렇게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푸른교회 그 장로님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우리 교인이니까 예를 들기 어렵고 그분들을 이렇게 좀 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이 올바른 복음을 알고 또 정말 개혁주의 신앙을 바로 깨달았으면 그것이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통해 드러나야 되겠죠. 교회를 통해 아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단지 그냥 지식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메말라져요.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를 안 해버려. 할 말이 없어져. 그러나 정말 제대로 신앙을 배운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정말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일에 사용하죠. 근데 그 두 장로님들 보면요 정말 잘 섬겨요. 그렇게 두 분 다 그렇게 뭐 부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한 분은 이제 그 IT 사업을 좀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은,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어떤 건축자재 영업을 해요. 건축자재 회사의 그 영업 사원인데 뭐 요즘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집이거든요. 그 집도. 근데 그 두 장로님 다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겨요. 아예 그냥 바깥에 멀리 살았었는데 그 꼴짜기까지 이사를 그냥 교회 중심에 살면 한다고 교회 바로 옆에다 집을 얻었더라고요. 이사를 와서 하여간 정말 그렇게 잘 섬겨요. 나도 얼마나 많이 섬김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권 목사님 오셨을 때인가? 그때도 이제 우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계산해 버렸어. 이번에도 윤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장로님이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내가 가서 거기까지 가서 얻어먹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협력교회 목사들이 캐나다 가기로 했잖아요. 캐나다. 근데 한 분이 8월 달에 그분이 올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분만 못 가는 거예요. 다 함께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분만 빠지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어렵더라도 좀 어떻게 가보라고 해도 자기는 어려워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막 그랬는데, 이 소식을 지금 장로님이 듣고 12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야, 우리 자기 목사님도 아닌데 참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헌신을 해요. 이번에 그 에버랜드 가가지고도 그 한 장로님이 따라왔더라고요. 따라와가지고 와, 그 비싼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참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참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뭔가 올바른 교리를 알고 막 그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이렇게 겸손해지더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후해지더라. 더 이렇게 섬기고자 하더라. 자, 이런 것이 진짜 신앙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가이오의 집에 일행이 들어간 거예요. 자, 가이오의 집에 일행이 들어가서 저녁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가이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밖에 나가 음식을 구해올 수는 없지만 집에 있는 것으로 대접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담대가 댁에 있는 것으로 장만해도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당신 댁에는 맛있는 음식 재료가 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섬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또 주의 종도를 섬기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자, 가이오는 주방으로 내려가서 일미라는 이름의 요리사에게 순례자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라고 분부한 후 다시 올라와, 자, 나의 좋은 친구들이여,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접할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저녁이 준비되는 동안 좋으시다면 함께 유익한 이야기나 주고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자, 그는 자신의 집을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도록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당신들을 대접할 수 있는 이 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는 단지 물질적인 섬김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그냥 저도 이렇게 대접을 많이 이렇게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서로 공감하고 나누고 이런 분들과 교제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접받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단지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목사님 대접하면 복 받을 줄 알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대접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럼 부담스러워요. 이거 이거 대접하고 복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뭔가 통하진 않고, 뭔가 말씀이 통하진 않고. 자, 근데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영적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그 집에 가서 얼마나 큰 힘을 얻겠냐 이 말이에요. 단지 밥만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자, 가이오가 순례자들에게 대하여 묻자 담대가 그들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예전에 순례자였던 크리스찬의 부인이시고 아이들은 그의 네 아들들이지요. 그리고 이 아가씨는 부인과 잘 아는 이웃인데 부인이 설득하여 함께 순례길을 떠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소년들은 모두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그의 발자취를 밟으려고 애쓰고 있지요. 이들은 저 옛 순례자가 누웠던 장소나 발자취만 보면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고 어떻게 해서든 같은 자리에 눕고 같은 발자국을 밟고 싶어 하지요. 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가이오와 담대의 대화 속에서 순례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성도들은 이러한 관심과 격려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장 18절에서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지금 가이오와 담대가 이 순례자들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고난을 겪으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알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요?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로는 알아주는 거래요. 격려는 인정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죠. 사람이 알아주길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려고 하네 다른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알아주기 바라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알아주시길 바라야 되죠. 나는 남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 인정해 주길 바라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막 칭찬하는 건 해로운 것입니다. 애들한테나 어른한테 다 해로운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근데 정말 남모르게 애쓰고 힘들고 그렇게 할 때 한마디, 그 한마디가요 엄청난 힘을 얻어요. 정말 수고가 많다고, 얼마나 힘이 드느냐고, 그렇게 알아주는 거 한마디가 큰 힘이 나게 합니다. 뭔가 이렇게 발견하고 인정해줘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이 격려라고 그랬죠. 위로와 격려,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대하지 말고 하는 건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 되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제가 그 개척을 2번째 한 거잖아요. 30대 초반에, 중반쯤 됐나. 그러니까 전주에서 이제 있다가 서울로 교회를 개척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너무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공동 사역을 하겠다 막 이렇게, 우리 권영롱 목사님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똑같이 우리 공동 사역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 셋이서 이렇게 교회를 함께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유학 가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또.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정말 어려움 많이 겪고 한 7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제 처음에 올라갔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IMF가 처음에는 그런 대로 이제 사례비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IMF
코로나19가 사태가 터지면서 교인들이 전부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몇 명 안 돼도 그래도 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다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가 안 나오니까 사례비가 반절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우유 배달을 하러 간 거예요. 하러 가고 와,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전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형님이 내가 하는 교회를 맡아라, 이렇게. 이제 형님은 서울에 올라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한 200명 이상 모이는 그래도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정말 마음이 크게 움직였죠. 그리고 우리 형님은 100% 받아들일 걸로 생각하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다 막 내가 올 걸로 알고 다 막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나를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정말 어려운 분인데, 어렵게 사는 분인데, 새벽에 5시에 우유 배달을 하러 가는데요, 4시에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성껏 식사를 마련하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참 힘드시냐고 그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우와, 그것 때문에 못 내려갔어요. 정말. 우와, 나중에 난리가 났죠. 막 그냥. 그리고 그 교회는 엉뚱한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이제 형님을 올라오셨는데, 그때 크게 한번 참 문제가 있었죠. 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막 고민했는데 와, 정말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내가 어떻게 가냐,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은 위로 한마디가, 작은 격려 하나가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자, 그러자 가이오가 말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의 부인이시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크리스찬의 아들입니까? 나는 당신의 시아버님과 시할아버지까지 다 알고 있지요. 그 가문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 조상들은 처음에 안디옥에 살았었지요. 크리스찬의 선조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은 덕성을 지닌 인물이었고, 순례자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길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큰 용기를 보여주었지요. 나는 그분들이 진리를 위해 시험을 견뎌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선조의 하나님 스데반은 머리에 돌을 맞고 죽었고, 야고보는 칼날에 죽임을 당했고, 바울과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그나티우스는 사자들에게 던져졌고, 로마누스는 뼈에서 살을 점점이 도려내는 고통을 당했고,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대장부답게 행동했습니다. 그 밖에도 몸이 바구니에 담긴 채 뜨거운 햇빛 아래 매달려 말벌들의 먹이가 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자루에 담긴 채 바다에 던져진 사람도 있었고, 순례자 생활을 사랑해서 상처를 입거나 죽임을 당한 조상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당신 남편이 이 네 아들들을 남기고 갔다니 참 기쁩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이어받아 그의 발자취를 따르며 아버지가 도달한 곳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크리스찬이 엄청난 집안이었네요. 그죠? 크리스찬이 엄청난 집안이에요.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모든 참된 신자는 바로 이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간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 뭐 화형당한 사람, 뭐 말벌들의 먹이가 된 사람, 뭐 칼로 목베임을 당한 사람, 사자들의 뭐 밥이 된 사람. 자, 그 사람들이 간 길을 우리가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길은 고난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이오가 정말 이 순례자들을 격려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해라. 피차 권면도 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피차 위로하고 피차 격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라. 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 성도들 다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 또 대부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자, 그런 가운데도 점점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커져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점점 이제 이렇게 그런 일에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더욱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요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이 주는 것을 연습할 못하면 주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어색하고 이렇게 했다가 괜히 욕만 얻어먹지 않을까, 괜히 귀찮게 말하지 않을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1년 다 가고 못해. 그냥 쉽게 작은 거 하나도 쉽게 주고 쉽게 대접하고 쉽게 다가가고 쉽게 위로하고 쉽게 격려하고 이런 거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그걸 해버릇했어야지. 사람 이렇게 대하는 거 어렵고 막 이러니까 괜히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기회 놓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 나누고 베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그랬어.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회가 있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고 정말 밥 한 끼 대접해야 될 때가 있고 한번 초대가 필요할 때가 있고 전화 한번 이렇게 줘야 될 때가 있고 정말 기회 있는 대로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이런 일에 점점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요. 점점 풍성해지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렇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나만 생각하면요 한이 없어요. 나만 생각하면 야 이제 너 이 남아가지고 이거 어때 쓸데가 없으니 이거 어떻 쓰냐 이거 골치 아프다 그리고 나눠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신만 생각하면요 절대 못 섬깁니다. 한이 없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훈련해야 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게 뭐죠? 돈이죠, 돈.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돈이에요. 반대 정신, 이 세상과 반대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걸 알죠? 우리는 돈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풍성히 채우신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이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손대접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가이오처럼 주님의 사역자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갈수록 점점 더 관대해지고 점점 더 후하게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베푸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실 때 잘 포착하고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